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이 전에 우리 계요를 설명할 때 이것은 통치자가 통치할 자에게 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통치자이고 그의 아들은 통치를 할 자인데 이런 그 국가적인 이미지 그 어떤 통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미 어떤 자리에 있는 자를 향해서 그것을 통치를 어떻게 잘할 건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아주 이렇게 그냥 밑바닥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통치해야 될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이 주어진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부담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들어야 될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그냥 필요한가?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는 왕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데 그리고 왕이 될 사람들도 아니고 뭐 우리가 어, 뭐 대선에 나갈 그런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한면에서는 영적으로 통치자의 자리에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항상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오이코스 리더 뭐 이런 게 안 맡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방향성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죠. 우리 눈에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대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관계 중심적인 이런 가치를 우리가 보면 그 가치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통치 영역이죠. 그것이 관계가 없는 장소에 계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산속에 뭐 사시는 분이 없으니까 항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통치하는 항상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상대방이 조종돼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기준으로 조정되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런 구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것이지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책임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우리 지위가 훨씬 낮을 때도 있죠. 당연히 가정 안에서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최고의 위치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 그 위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직원인데도 사장님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흐르는 것, 세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과 가까운 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을 통치하기를 원하시죠. 통치라는 말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위에서 마치 이렇게 군림하는 느낌을 우리는 그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달랐죠. 막 백마를 타고 막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또 빛나는 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그 누군가에게 카리스마로 막 짓눌러 가지고 이런 일도 없으셨죠. 일절 종된 자세로, 발을 씻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통치자인 솔로몬이 로보암에게 전달하는 이 통치의 어떤 기술적인 면, 그런 관점에서 전체가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수여받을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같은 경우는 불량하고 악한 자, 구부리지 말을 하고 다니는 자, 이게 그 원어상으로는 불량하고 악하다는 것은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가 전체에 쓸모가 없는 자로 통치자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공동체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리고 국가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자들. 뭐 통치자가 뭐 자기가 주인에서 다 죽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서야 그런 게 가능하겠죠. 북한이 예전에 그 머저리 죽이기라는 그런 통치를 했었잖아요. 뭐냐면 국가에 식량이 부족하니까 노동력이 없는 자들을 다 머저리라고 이렇게 통칭해가지고, 노동이 없는 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범들, 정치범이라고 하니까 나쁜 사람 같은데 기독교인들도 북한에서는 다 정치범에 속해 있죠. 북한에는 많은 수용소가 있어서 그 수용소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식량의 배급을 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그 악한 눈으로 볼 때 불필요한 자로 그냥 여겨진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했다가는 뭐 엄청난 일이 생길 텐데.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쓸모없는 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느냐면, 이 왕에게 그런 자들에게 술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에게는 술을 금하도록 말하고 있고, 슬픈 자, 그리고 죽게 된 자, 이렇게 완전히 그 한 사회에서 바닥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술을 주도록, 이게 통치의 기술이죠. 이게 꼭 마시는 술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불만이 많은 국가일수록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그 어떤 나라는 그 전 국민의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이 그냥
생애 목표가 된 뭐 축구 선수가 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니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온 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축구에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부나 그렇지. 어떤 나라에서는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통치자에게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요소, 이게 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취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프로야구가 가장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뜨거웠던 그 국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하나 쳐다볼 때 불만이 많을 때 그때 프로축구, 프로야구 막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활성화된 이게 통치의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주저앉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불만 가지지 않게. 그래서 술을 권하고 있는 그 부분이 성경에서 나와서 아마 깜짝 놀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 말려들면 안 되죠. 그래서 한면에 성경은 참 한면에서 냉혹한 면도 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쓸모가 없고 어떤 사람들은 어, 좀 잠잠하게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도록 하는, 그러면서도 이 중요한 위치에 있고 통치해야 될 그러한 자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의 자녀들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이로 보건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쾌락을 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냅두는, 그들에게 있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윤리적 기준이 다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가 통치자이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주님이 누구에게 룰을 세우시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룰을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룰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그리고 세상 쾌락을 쫓고 비디오에 빠져서 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들, 즐거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지혜를 붙들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룰이 더 어떤 면에서는 엄격합니다. 간곡한 부탁, 여기에 똑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와 통치자의 자녀와 어, 지배계층의 그 지배를 당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어, 적용하는 게 다르듯이 우리와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될 자들에게 예,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좀 희한하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이 찢겨져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짐승이 죽으면 손대면 안 됩니다. 모든 사체들은 죽고 나면 바로 그 몸 안에 있던 그 세균들, 그 벌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지는 순간에 부정해지죠.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그 장례 지도사님들이 우리가 이제 그 고인을 만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깊은 슬픔 속에 빠지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관계를 가지고 싶어서 또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이런데 반드시 손을 세척하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고인을 가족들을 부르기 전에 그 시신을 완벽하게 세척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세척하도록 이 시신이 그렇습니다. 이 동물의 사체든지 사람의 사체든지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약은 함부로 찢겨진 그러니까 사람이 도살하지 않은 도살한 것들은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도살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면 원인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먹지 못할 건 남에게 팔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 사체를 파는 것을 허락하고 있어요. 이 비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죠. 이 윤리적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룰이 독특합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요구하시죠. 넌 안 돼. 그런 말 해서는 안 돼. 그런 관점 가져서는 안 돼. 그런 눈 가지지 마.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한 것보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한 게 더 많습니다. 한 60%쯤. 40대 60 정도로 하면 안 돼. 제동을 거는 것들. 이런 게 더 많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르게 느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랑 똑같네? 이 격차를 줄이는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 같죠. 성경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격차를 오히려 더 벌리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야 그들과 친해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의 윤리적 격차, 도덕적 격차를 더 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분하는 것.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턱은 낮춰야죠. 당연히. 그들이 올 수 없도록 종교적 장애물을 치는 것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죠. 거룩함조차 내동댕이 치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시는 룰을 다 내팽개치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너무 고달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대가 그만큼 크신 것입니다. 통치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삼가하도록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높은 곳을 다닐 필요가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올바르지 않은 말을 한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눈짓을 하는 것 금방 연상이 되시죠. 발짓,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신체 부위입니다. 손가락질. 자기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할 때 말로만 거짓말하지 않고요. 눈, 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거짓을 향해서 딱 방향성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의 인격이 외모에 영향을 끼칩니다. 놀랍게도. 계속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살 때 그 경향성이 외모에 영향을 끼치죠. 늘 근심 염려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웃고 있는데도 얼굴에 염려가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점쟁이들이 한눈에 알아맞히죠. 얼굴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은 근심이 많구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배이고 하는 행동, 하는 표정, 이게 다 이렇게 배이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진 것들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좋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얼굴이. 그 중심에 큰 은혜가 와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에 외모까지도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은혜가 있구나. 특히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은 어떤 분들은 이게 더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눈짓, 발, 손.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런 그 공동체적인 그 악을 행하는, 이건 자기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관계를 하고 있는 모든 주변,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반드시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의 자유라고 이렇게 간통죄를 무죄로 이렇게 했죠. 그 자기가 뭐 간통을 하든지 말든지 국가가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죄였던 게 지금은 죄가 아니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인데 이걸 왜 막냐는 거죠. 공동체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청소년들의 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이 대부분 이혼 과정에서 나오고, 그리고 가정의 불화에서 겪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도 일정한 기간인데도 그 기간을 잊지 못하는, 과거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 불안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그 부모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그때만 그렇게 부부관계가 어렵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평온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딱 그 낙인을 찍고 있는 그 기간, 중학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 아버지가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부부간에 이렇게 분쟁이 많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일들, 어떻게 부부 안의 문제라고, 그리고 한 개인의 문제라고 여기겠습니까? 이 간통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쇄적으로, 이게 통치자가 지각이 없는 거죠.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 개인의 선택이라고. 그러한 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이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지. 근데 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기주의자들.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예였죠. 하나님이 네 세대는 평안하게 해주마 라고 얘기한 그 말로 안위를 누리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게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분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분투는 했으나 진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열망에는 관심조차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복지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 죽는 날까지, 그거에 급급할 뿐이지 그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 줄줄이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 하나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끝나지 않는 겁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그 관심이 나의 관심이라면 당연히 내 생애가 끝나고 난 뒤의 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공동체는 다음 세대뿐 아니라 지 육신적인 몸 하나, 이 악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딱 집중되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한 면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끌어올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주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로마 얘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 그들의 도덕성이 언제 고발당합니까? 로마 사람들의 도덕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 꼭 그리스도인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도 구약의 법대로 살지만 껍데기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들과 현저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전향했거든요. 로마가 복음을 전했던 주 타겟이 그 유대교로 옮겨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 어, 타격을 주는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어, 거짓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가 아닌 것들을 본인도 행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15절에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화면에서는 그 정도의 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 죄가 그 지금 공동체에 그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속이고 어떤 모종의 일을 계획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행동을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들어오냐면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 꽤 개인적인 의도, 이 의도가 뭐 크게 나쁜 건가요? 교회의 인정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어떤 자기가 구상해낸 방법, 방금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도록, 그래서 공동체에 칭찬을 받고 있는, 이 칭찬을 자기도 획득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구상해서 시도하는, 이게 성령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죠. 오래 끌지도 않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격리를 당한다. 이게 하나님의 큰 징벌입니다. 이게 공동체에 이탈된다.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그건 두 가지죠. 내가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도가 빗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도가. 여러 차례 비유를 드렸지만 이 교회는 이마트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취득해서 내가 영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몸입니다. 몸. 하나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빼서 만들어 놓으신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 가난한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것이 물건을 이마트 홈플러스 가서 이렇게 사서 그냥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그래서 이쪽 물건이 안 좋으면 저쪽에 가서 이렇게 쓰고 이런 차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영적인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니죠. 하물며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죠. 더욱 나쁜 것은 뭐 다단계 같은 거 해가지고 교회에 들고 들어와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목적. 저주받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지 않으면, 어제 며칠 전에 노예 문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주기를 바라는 방향성, 이게 아주 나쁜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뭐 어떤 면에서 인지상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종되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교회가 나를 향해서
복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통치자가 이런 국가의 중대한 그 구성원들을 이간질 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어, 솔로몬 같은 경우에 통치 초기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먼저 숙청하고 그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되지 않나요? 안 품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훈계가 가능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훈계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추교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러면 추교를 하는 것입니다. 추교는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가 혹시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올 때 그가 바뀌어야 되죠. 교회가 그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가 바뀌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굉장히 그 독한 범죄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 죄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노골적으로 드러난 죄가 있지만 이 죄의 첫 출발이 있습니다. 주님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었거든요. 주님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 여기 있는 그 일곱 가지 이게 지금 일곱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개수는 여덟 가지가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가. 제일 첫 출발이 교만한 눈이죠. 이게 죄의 첫 시작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선한 출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한 출처. 그래서 가끔 자매님들과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남편보다 조금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 막 말을 이렇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본인이 하나님보다 남편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배어 있는 그 말 속에 자매님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진짜 남편보다 착한가? 이게 도덕성이 더 우월한가? 이게 속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당황스러운 일이 없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은 결국 그때를 모면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 이런 일곱 가지 나온 것들이 거의 다 우리에게서 드러납니다. 주님과 멀수록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뜨끔뜨끔한 것들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짓된 혀. 저는 이간질을 평생에 해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배 가운데서 이간질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더 두둔하고 팔이 안으로 굽고 그리고 내 사람을 더 편들고 지지하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을 격차를 만들어서 이간질시키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그냥 입에 맞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이간질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들, 그 지혜들, 방법들 이 다 악한 깨들이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분투하지 않으면 이 악으로 달려가죠. 발이 이미 우리에게 오염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고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경쟁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와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첫 출발의 싹부터 항상 잘립니다. 항상 이런 경향성은 우리에게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죄보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체가 흩어지기 쉬운 범죄를 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물러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만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보시는 눈은 세상을 보는 눈 같이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단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 어떤 죄보다 공동체를 이간하는 일이 힘든 죄이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주님의 선한 것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속사람이 더 강건케 되게 해주십시오. 유약하여서 세속의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불만을 배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간질을 배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것에는 한없이 미련한 저희들 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더 지혜롭고 탁월하고 명철할 수 있게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마음속에 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또 보호의 길인 것 같은 생각들이 이렇게 듭니다.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지혜,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습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일 같습니다. 이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시고